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고 우리 안에서도 이룰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영생의 길을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주님과의 섬김의 기쁨을 잃을 수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해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어제까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한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이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이 구절을 본 까닭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작정을 했어야 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앞에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 3장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 2장을 보면서 로마서 3장까지 연계하여 나눈 시간이 대략 8개월여가 걸린 것입니다. 지난 자료를 대충 찾아보니까 로마서 6장부터 보기로 한 것은 이 로마서 6장을 시작한 날은 22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22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본 것은 지난해 3월 7일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부분을 들려드립니다.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근거, 바로 이 점과 관계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서 의에게 종이 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일어나게 된 새 생명의 역사요. 이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바로 이전과 관계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중심으로 그 앞뒤의 내용을 살피고 구약에서도 연관된 구절의 말씀까지 찾아보면서 작년 10월 중반 이후에 들어서서는 로마서 1장의 전반부와 로마서 3장의 중후반부까지를 살펴보아 온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서 본래 로마서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나누기로 했던 본래의 의도가 무색해지는 것 같은 제 스스로의 안타까움이 계속 짙어져 왔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여기고서 로마서 3장을 또 살피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좀 더 지난번 몇 년 전에도 보았던 내용인데 좀 더 깊게 들어가고자 했던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본래는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의 죽음에 있다고 진술하는 이 말씀을 더 찾아볼 필요를 느꼈던 것이고 그만큼 로마서 6장 말씀의 전개가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된 은혜에 관한 말씀을 더 확인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유일한 근거요 이유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고린도전서 1, 2장과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그 수개월 동안 다시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는데 지난번에 17절에서 19절까지 일단은 나갔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살핀 내용들을 그런데 1절부터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개월이 넘어가서 17절부터의 내용을 이어가기가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이번에 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려고 했는지 저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 로마서 8장까지를 보았었고 또 한 5년 전에는 다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살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먼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된 비참한 불행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뒤에 은혜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된 그 비참한 불행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밝힙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과 다윗, 곧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두 인물의 신뢰를 들어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그러니까 구약 역사 속에서 대대로 증거되어 온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그 칭의와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머뭇거림이 없는 화평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며, 로마서 5장입니다. 그 칭의 이후에 신자의 삶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후반부 12절부터는 칭의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진술한 그 칭의에서 이제 성결한 삶, 이게 로마서 6장에서 8절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서, 그러니까 성화, 성결한 삶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궁극적 그 마침으로 시선을 뻗어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골격과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제시한 칭의에 관한 가르침의 기반이 심오함을 드러내는 한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의 심오함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한편, 그 다음 주제, 곧 성화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적절한 출발점과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신자에게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이것을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존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삶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고, 로마서 7장은 이 목적 내지 목표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치명적 약점, 곧 우리 육에 대하여,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 육을 무력하게 하여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며 그 마지막 목표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이번 주일 말씀이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언, 예정에서 시작하여 부르심과 칭의로 이어지고 영화로 마무리되는 전 과정에 개입하여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대략적인 설명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서 6장은 신자에게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의 본질, 그 목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 2절입니다. 이제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참 이상한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 왜 이러한 질문이, 왜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제기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정신이 없어서 마치 넋두리 하듯이 이런 그 말을 하고 이런 기록을 남겼을 일은 없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 말하려? 또 그러므로라고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도 풍성하게 할 것인가? 지금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려면 그럼 죄에 계속 머무르는 건가?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지금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또 풍성하게 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의 본질과 그 목적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에서 시작된다. 이거를 밝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볍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한 교회에게 질문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신자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 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입력이 되어 있을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산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할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가져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간단치 않다. 우리가 지금 처한 영적 상황이 단순치 않다.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느끼리라고 봅니다. 신자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 1, 2절을 들려드리면서 도대체 그 앞의 내용에 무엇이 있길래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에 관하여 말씀을 시작을 했을까? 이제 이 점을 좀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전반부는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칭의의 은혜에 대하여 또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누리는 화평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과 그 확실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데 그 소망은 확실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겠으나 이것이 신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이루게 할 것이며 믿는 자는 반드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비참한 불행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해소되고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을 간략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런 기이한 은혜, 즉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이 귀중한 은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설명하고자 멀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로 시선을 돌려 창초에 있었던 중대한 사건, 즉 죄와 죽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그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경위를 밝히는 것. 무슨 내용이다 짐작하시죠? 죄와 죽음이 본래 창초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는. 그런데 그 죄와 죽음, 우리 인류의 죄와 죽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그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경위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만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서 특별히 세 인물, 곧 아담과 모세와 그리스도를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 모세, 곧 율법, 그리스도, 곧 구속의 은혜. 이걸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으로 불행하게 된 인류의 역사가 의와 생명의 복된 역사로 바뀌게 된 과정을 이 세 인물과 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인물과 그들의 역할을 통하여 이 역사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은연중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역사의식이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 역사의식과는 완전히 근본부터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일 먼저 조상 아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만큼 죄와 죽음이라는 불행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범함으로써 비로소 죄가 시작되었고 그 책임을 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언뜻 과일을 따서 먹거나 먹지 않은 이 사소한 일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였다는 뜻으로 들리기 쉽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런 오해로 교회에 속한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나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범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생명의 영역이며 이곳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선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을 나타내며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 곧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을 나타내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이 일이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이 일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나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 자신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지위에 두어 제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지위에 두어 제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선악과 관련된 이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창조주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귀한 영광을 부여해 주신 그런 창조주 곧 아버지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이런 반역에 대하여 바로 이런 그 반역이 일어난 것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사망에 처하게 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런 반역이었어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영역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여 지금까지 누리던 생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최초의 범죄가 언뜻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결정을 따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옮겨 놓아 버린 거예요. 경계석을 옮겨 놓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석, 하나님의 기준을 이 피조물이 손대 버린 거예요. 건드려 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사대로 자신의 결정을 따르는 것,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사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옳다 정하시고 명하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니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둔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죄 짓는 그 내용인 거죠. 그런데 죄는 아담의 죄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통상적인 이 형태의 죄도 있으나 이런 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면서 더욱 심각하고 불행한 특수한 죄도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와 죽음이 그의 후손 곧 전 인류에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사례를 지적하되 아담의 범죄와 같은 모양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 위에도 죽음이 왕노릇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가 없음에도 죽임을 당하는 예가 있다는 뜻입니다만 영아의 죽음, 가장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죠. 영아의 죽음이나 사사나 같은 경우 자범죄의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죽음의 원인이 아담처럼 스스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와는 성격이 다른 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오직 죄의 결과로 겪는 불행인 만큼 만일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따라 스스로 범죄한 일이 없음에도 죽는다면 이런 죽음을 초래한 죄는 자범죄, 스스로 의도적으로 범한 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특수한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대략 보아가는 것은 본문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뭐가 성립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가 하는 그 상황, 그 영적 배경을 살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일 오늘 마무리 부분에서 가능하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육의 양식으로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큼 말씀에 대하여 게으르고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까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신자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잘못 아는 것으로 평생의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실태가 우리 안에 엄연히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우리는 엎드러져야 되며 겸손해야 되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 말씀에 참으로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그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바를 우리가 바로 붙잡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돌아온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신 그 내용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또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령을 오늘도 참으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모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썩은 살에 새 살이 돋아나듯 우리 안에서 육신도 회복되고 심령도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